얼마 전에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동물의 왕국에서는 사자 한 마리의 일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편집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았었어요. 사자 밀림의 그 자리들 무리 속에서 이제 왕으로 군림하던 그런 사자가 있었어요. 그 사자는 자기가 사냥을 해오든 아니면 다른 사자가 사냥을 해온 것이든 제일 먼저 먹었어요. 그리고 그 사자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딱 먹기 전에는 다른 사자가 뭐 얼씬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자가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남겨놓으면 다른 사자들이 와서 이제 그것을 또 뜯어 이렇게 먹는 모습이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사자가 점점 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이 왕의 자리에서 이렇게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먹는 것은 둘째치고 이제 점점 눈치를 보면서 이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자가 이렇게 같이 먹으려고 가면 다른 사자들이 이렇게 밀쳐요. 그러면 이 사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왕으로 자기가 먼저 먹었었는데 그런데 점점 자리에서 이렇게 밀려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암컷 3-4마리도 함께 거느리던 그러한 사자였는데 지금은 그 암컷들을 다 젊은 사자들에게 다 내어주고 그냥 홀로 쓸쓸히 그냥 그 숲을 걷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그 사자의 이 갈비뼈가 그냥 훤히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비쩍 말랐어요. 그리고 기운을 잃고서 그냥 나무에 이렇게 기대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코끼리가 그 사자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사자는 기운이 없어서 이 코끼리를 공격하지도 못하고 피하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화면에는 사자의 눈빛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게 된 거예요. 저는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많이 울어요. 왜냐하면 그 동물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그 영상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부모님들 예전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당신들의 자리가 든든했던 분이었거든요. 특별히 예전에 아버지들 그 힘이 막강했잖아요. 그래서 식사 때 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들기 전에는 다른 가족들 절대로 수저 못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잡수셔야 나머지 식구들이 이제 음식을 같이 먹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뭔가를 결정하면 자식들은 또 이 식구들은 반대 의견이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결정하는 대로 그냥 따랐거든요. 그리고 엄마도 그냥 오직 남편 바라기로만 살았어요. 그냥 남편만 쳐다봤어요. 이렇게 남편이 뭐라 그러는지, 남편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그냥 남편 뒷수발만 들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고, 아버지는 가정 안에서 나름대로 당신의 위치가 든든했거든요. 그러던 아버지가 정년 퇴임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일을 손에서 놓은 뒤부터 점점 기운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아버지 목소리 쩌렁쩌렁했거든요. 그런데 왜 늙으면 왜 목소리가 이렇게 줄어들지요?
목사님 오늘 이렇게 설교는 작은 목소리로 하시나요? 늙어서 그래. 늙으면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지고, 또 왜 늙으면 왜 목소리가 왜 쉬지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 엄마들 뭐라 그랬어요? 늙어서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 늙은 남편 앞에서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렇게까지 또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아내가 마트에 갈 때 나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내 눈치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무슨 얘기 했나요? 남편의 권위는, 남편의 힘은 리모컨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집도 언제나 리모컨은 제 손에 쥐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때부턴가 이 리모컨을 아내가 잡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남편의 힘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들, 아버지가 힘이 떨어진 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도 잘 안 듣고요, 뭐 부탁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다 자기 엄마하고만 소통하지 아빠한테는 뭐 물어보는 것도 없어요. 아버지는 점점 그 집안에서 투명인간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투명인간이 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아버지가 별로 할 일도 없으면서 그냥 밖에 나가서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다가 저녁 늦게나 돼서 돌아오세요. 그 사자의 모습을 보면서 한 집안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됐어요. 저 어저께 불후의 명곡을 이렇게 보는데, 알리, 그 가수 알리의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너무너무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또 밥 먹으라 그래가지고 밥 먹으면서 우니까 그렇게 또 추접스럽더라고요. 밥은 먹고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 휴지를 또 눈물을 닦고 이제 이러면서 제가 왜 눈물이 흘러느냐면, 여자들은 늙어도 여자들은 괜찮아요. 아버지가 더 힘들어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늙으면 여자들은 오히려 기운이 세지는데 아버지들은 너무너무 이렇게 상대적으로 힘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났어요. 나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아서. 얼마 전에 은퇴를 앞둔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목사님 젊었을 때에 한 카리스마 하셨던 목사님이셨거든요. 교인들도 그 목사님의 말씀에 전적 순종만 했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나 아들이나 그 목사님의 말씀에 뭐 절대로 반대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나이가 들게 되니까 이제 은퇴를 코앞에 두게 되니까 장로님들을 비롯한 교인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남은 기간 이렇게 이게 목회가 가능하겠나 싶어서 이제 조기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이제 기운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거기다 또 교인하고 앉아서 은퇴 준비를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막 자존심이 상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이렇게 떠나가실 목사님을 생각해 주기보다 새로 오실 목사님한테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의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건축할 때에
당신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 교회를 건축했는데 알지 못하는 새로운 목사님이 이 교회로 온다라고 하는, 그리고 자기는 이 교회를 내어주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양실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이랬던 이 목양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목사님에게 내어주고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살던 이 사택, 이거를 내어주고 당신이 이제 서울 근교로 이사를 가야 되는 이 상황이 자기가 너무 서글프다는 거예요. 밀림의 왕자였던 사자,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아버지, 한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그 사역, 그 모습이 곧 최 목사의 모습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 목사도 마음이 좀 무거워진 거예요. 교인들은 얘기하지요. 목사님, 그게 우리네 인생 아닌가요? 누군 인생을 몰라서 지금 얘기하는 거겠어요? 머리로는 받아들이지만 가슴으로는 여전히 낯선 상황이 두렵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설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젊은 자식들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좀 세심하게 좀 살펴드렸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부모님들이 늘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몸은 늙어도 마음은 그대로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그대로다? 그러면 이 그대로인 마음을 가지고 늙은 몸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겠는가.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뒤뚱거리고 지팡이를 짚어야 되는 그 심정을 젊은 사람들이 과연 알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신호등이 깜빡깜빡거릴 때, 파란 색깔이 깜빡깜빡거릴 때 건너기 시작하면 안 되거든요. 마음은 젊은 거예요. 마음은 젊어서 얼마든지 깜빡거릴 때 건너도 충분히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마음은. 근데 마음은 그런데 막상 출발하게 되면 중간까지밖에 못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보다 마음만 젊은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이 젊은 마음으로 이 늙은 몸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 이 늙은 사람의 이 마음을 살피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좀 더 효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살펴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성경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물론 부모님의 말씀이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을 우리보다 먼저 살았고 더 많이 살았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65세가 되셔서 전철을 공짜로 타시는 그러한 이제 나이가 되면 젊은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으시겠어요? 부러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몇몇 어르신들한테 여쭈어 봤더니 그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선뜻 기쁨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이 그냥 전부 공짜라고 다 좋아하는 것만은 아니구나, 이거를 또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오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제 목사님도 노년기에 접어들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노년이 갖는 그 이미지, 노쇠하고 비관적이고 독단적이고 의존적이고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겠다. 늙어서 이 몸이 늙는 거야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노인이 되어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이 각인되지는 말아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최 목사, 이제 최 목사가 늘 얘기했잖아요. 나이 먹는 게 좋다고. 이제 63년생이에요 63세가 됐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든 나이만큼 절대로 빠릿빠릿함을 잃지 말고, 생각 뒤처지지 말고, 마음 열려 있고, 웃음 놓치지 말고, 그리고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는 합리적인 사고, 이거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매 순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한순간에 이제 구석으로 내몰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에 대한 인간 이해와 어르신들의 심리 분석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요. 어르신들이 갖는 사회적인 냉대, 소외감, 경제적 압박, 궁핍함, 가정 내에서의 무시당함, 외로움, 이런 것을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좀 살펴주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에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이 센 머리를 훈장처럼 느끼시도록 해드리는 것이 이게 효도지, 이 센 머리를 부끄럽게 여기게 하는 것은, 그것은 불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좀 어르신의 자리를 좀 마련해 드리고, 어르신의 말씀에 좀 귀 기울여 주고, 좀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그게 세대 간의 갈등이 없어지는 것이지, 오늘날 어르신들이 너무 구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생각해 보면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도라이가 있잖아요. 예?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도라이가 있듯이 어른들 가운데서도 주책을 부리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이 도라이를 무슨 독창적이다, 창의적이다, 이렇게 그냥 미화하면서 어르신들이 조금 엉뚱한 소리를 하면 늙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도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응? 최 목사는 나이 먹는 게 기뻐서 최 목사 앞에서는 괜찮지만, 나이 먹는 걸 서럽게 여기시는 분들 앞에서 절대로 늙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람을 나이의 잣대로만 구별하는 것,
난 이거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난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그렇고 말하는 게 그렇고 행동하는 게 그렇다라고 하는, 그래서 문제가 마치 있는 것처럼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은 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가족 공동체가 전 세대가 좀 어우러질 때에 비로소 이 가족 공동체가 완성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한 집안에는 아기의 울음소리도 있어야 되고 어린 자녀들이 게임하는 소리도 있어야 되고 부부지간의 생활비 때문에 싸우는 소리도 있어야 되고 그거 지켜보는 어르신들이 다독이는 소리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전 세대가 한 가정에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야, 그래야 이게 온전한 가정인데 오늘날 이 소리가 너무 많이 비는 거예요. 어른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예? 아이는 또 낳지도 않기 때문에 아이의 소리는 아예 없어지고,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가 서로 이렇게 어우러져야 되는데 소리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너무 또 적적하다고 TV 소리만 크게 틀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가정 안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들 인식하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해결하다 보면 더 큰 산을 넘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겪어야 될 마음고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애써 현실을 외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전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가족들 전체가 힘들어하는 것뿐 아니라 어르신들이 더 힘들어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의 뿌리는 효도입니다. 효도가 뭐예요? 어르신들의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거거든요. 부모님의 그 마음을 살펴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부모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목소리만 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랑과 효도가 실종된 그러한 현실이 바로 오늘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늙어요. 우리 다 늙어요. 자기는 안 늙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다 늙어요. 그래서 저는 늙으신 부모님들을 조금이라도 좀 봉양해 드리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좀 가정의 효도의 향기가 좀 풍겨나고, 나는 우리 금년 설날이 어르신들을 조금 좀 거실의 중심에 좀 모시는 그런 설날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어르신들 자꾸만 구석으로 내몰지 말고, 어르신이 좀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뭐 어머님 그냥 저희들이 알아서 할게요 이러지 말고 어르신의 그 한마디 말에 좀 귀를 좀 기울일 줄 아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그게 온전한 설날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는 거예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여주고 어머니 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존중해드리고, 그렇게 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효자에게 주실 복이 따로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각각의 가정들마다
효가 대물림되는 가정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효자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효도하세요. 효도하시고 어르신 살펴드리시고 어른들 너무 외롭지 않게 해드리세요. 그게 우리 젊은 사람들의 맡겨진 당연한 책무요 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에베소서에는 자식들은 부모를 이렇게 대하고 부모들은 자식을 이렇게 대하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른들 잘 들으세요. 어른들. 제가 조금 전까지는 젊은 사람들이 들을 만한 설교를 했고, 이제는 어른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4분의 목사님을 만나요. 저까지 5명이에요. 같이 카톡방에 이제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제가 제일 막내예요. 다들 69세, 72세, 73세 이렇게. 그런데 제가 그냥 묶여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이 어떻게 늙는가를 옆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 장점도 많아요. 좋은 점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분들의 단점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는 말아야 되겠다. 나는 늙어서 저렇게 살지는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다짐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좀 곱게 늙어야 되겠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드러내는 그러한 단점을 드러내지는 말고 살아야 되겠다. 이거를 이제 그 4분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돼요. 한 분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볼게요. A 목사님. 이 A 목사님 만날 때마다 아프대요. 힘들어. 물론 아프셔서 아프다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제일 막내이기 때문에 그냥 속으로 오늘 또 편찮으신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그 A 목사님이 아프다고 하는 걸 B 목사님은 짜증을 내요. 또 아프다고 그런다고. 아픈데 왜 나왔느냐고. 근데 제가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하, 늙으면 아프다고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걸 이제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 우리 어르신들 자식들 앞에서 아프다 그래서는 안 돼요. 죽어도 그냥 내가 죽으면 돼. 아프다 그러지 마라. 아프다 그러면 자식들이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프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자식들 올 거 2달에 한 번도 안 와. 어머니 요새 좀 몸 좀 불편하신 모양이에요. 아니야, 불편하기는 괜찮아. 뭐가 불편해? 그래도 좀 힘들어 보이시는. 야, 안 늙으면 이 정도 안 아프니? 이 정도는 다 감수하고 사는 거지 뭐. 예? 이렇게 하셔야지. 아유. 그럼 안 와요, 자식들 집에. 그래서 제가 그 A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아하, 아프다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절대로. 아멘. 아프다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그 A 목사님은 어디가 그렇게. 그래서 난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맨날 견갑골이 아프다 그래. 견갑골이 아주 내 머리에 아주 그냥 각인이 됐어. 견갑골이 어디예요? 난 도대체. 어깨. 견갑골이 그렇게 아프다고. 그래서 이게 절대로 아프다 그러면 안 되겠구나. B 목사님 너무 짠돌이야.
제가 볼 때 형편이 그렇게까지 어렵지도 않은데 너무 자기 것만 챙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서로 이야기하는데 그 목사님은 언제나 핸드폰으로 주식을 이렇게 늘 살펴요. 그러면서 그냥 이거 지금 금방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면서 지금 금방 봤더니 12만 원 벌었다고. 12만 원을 벌었다는데도 밥 한 번 안 사.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나이가 들면 인색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맨날 뭐라 그래요? 나이 들면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머니를 열 수 없으면 입도 열지 말아라, 이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나이 들어서는 절대로 주머니 열기 전에는 입을 열어서는 안. 근데 웃겨요. 우리 모임 중에 그 목사님이 제일 말 많이 해. 그러니까 좀 피곤해.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될 문제구나. 돈이 없어서 밥값을 못 내는 거는 괜찮지만 있으면서도 인색한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른은 베풀어야 비로소 어른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매번 가족 모임 때마다 자식들이 밥을 사야 된다. 자식들 안 옵니다. 부담돼서. 그러니까 어느 때 한 번은 부모님이 좀 이렇게 좀 살 수도 있고 이래야 자식들의 부담이 좀 덜 되지. 니네들은 자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일 때마다 니네들이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별히 살면서 인색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절대로 그런 소리는 들어서는 안 된다. 시 목사님 반응이 너무 느립니다. 제가 그 5명의 모인 그 카톡방에 오전에 공지를 올렸는데 밤늦게 조 목사 문자 올렸구만. 그러면 안 됩니다. 어느 날은 오늘 올렸는데 내일 문자가 와요. 어저께 내가 못 봤어, 미안해.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아예 그 목사님 그냥 제쳐놨습니다. 보든지 말든지. 그렇게 되면 신용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르신들은 몸은 굼떠도 정신은 굼떠서는 안 된다.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같이 대응하고, 젊은 사람들의 언어가 어떤지를 그걸 살피고 젊은 사람들의 감정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르신들 왕따 당하기 딱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외되고 외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르신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늙었는데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더라고요. 늙다니. 몸은 늙었지만 정신은 빠릿빠릿해야 된다라고. 나이 먹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D 목사님. 자기 주장이 너무 세요. 고집이 셉니다. 자기 뜻대로 결정하려고 그래요. 나머지 4 목사님이 김치찌개를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조용히 묻어가야 되는데 꼭 짜장면을 잡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짜장면집에 그냥 갑니다. 그러나 마음은 불편합니다. 아니 네 사람이 다 김치찌개를 먹자 그러면 당신도 그냥 오늘 그냥 김치찌개 한번 먹어볼까?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꼭 그렇게 네 명을 그렇게 끌고 중국집으로 꼭 갔어야만 되는가? 난 이것도 좀 어르신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너무 강력하게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은 조심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한마디를 하면 젊은 사람들이 따라는 오지만 그러나 뒤에 가서 뭐라고 그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나이 들면 고집 세다는 얘기는 듣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젊은 사람들 의견에 좀 맞춰주고 먹는 것도 좀 젊은 사람들의 취향에 좀 맞춰주고 어떻게 그냥 매번 김치찌개 삼겹살만 먹으려고 하는가? 스파게티, 피자 이런 것도 그냥 한 끼 정도는 먹어줄 수 있을 정도의 여유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이 우리랑 안 놀아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의 마음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고 혹시 충고할 일이 있으면 아버지 권위, 아버지 감정 이거 앞세우지 말고 주의 교훈으로 하고 혹시 양육할 일이 있으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훈계로 가르치는, 그렇게 해야만 세대 간의 갈등을 좀 줄여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힘들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힘든 이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다들 뿔뿔이 다 나가는 겁니다. 혼자 살겠다고. 제가 길지 않은 삶을 이렇게 살아왔지만 자식들 사랑으로 대할 수밖에 없고 또 자식들은 부모님을 효도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랑과 대화로, 사랑과 효도로 서로 만날 때에 결국 그 가정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금년 설날 어떻게들 지내실는지 각각의 가정들마다 불편한 일 없었으면 좋겠고 세대 간의 갈등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좀 많이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우리 젊으신 분들은 부모님을 효도로 좀 봉양해주고 그렇게 해서 긴 명절이 긴 게 이게 다 복은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한 주간을 지내게 될 겁니다. 한 주간 잘들 지내시다가 오가는 길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들 지내시다가 다시금 기쁨으로 주의 성전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